할렐루야. 창조 이래 최고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척 더웠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에서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사분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성경학교와 수련회 현장에 가보니 우리 교회에 좋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교사들이 마치 내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가족적인 분위기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얼마나 잘 품는지 제가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람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헌신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든지도 모르고 헌신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 동북교회의 장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서신을 작성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르러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먼저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론을 보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교육시킬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 그 사람을 세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는 실상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시작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부르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근본이 되시고 바탕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삶에 밀접하게 함께 하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시는 친밀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친밀하신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9시, 12시, 3시 정한 시간이 되면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을 맞추어 가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철저한 복종, 그분에게 철저히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되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 오늘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속사람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것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속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속에 있는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소중한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모습이 내 본연의 모습, 속사람이 어떠한가, 내면이 어떠한가, 내면의 모습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속사람이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마음에서 우울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에서 예기치 않은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에서 의심이 생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몸보다도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보시고 용서를 선언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마음을 통해서 마음뿐 아니라 몸도 치료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평안한가?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안전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속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겉모습을 뚫고 내면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련과 환난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2년을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 목회하던 장소였어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바울이 떠나가다면 그 앞에 놓인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혼란의 시대,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험한 시대를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인 줄로 믿고 나도 그 기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속이 예수님 믿음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리는 기도는 믿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서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되 단단히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밑에 겉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이 없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모든 성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마음에 모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야 되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사랑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마음에 모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되 어느 정도로 모셔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마음 터가 굳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마음판에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뿌리가 깊이 깊이 박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뿌리를 내리고 굳어져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성령님의 인도가 없이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뿌리가 잘 내려야 된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이고 성도들이 무장해야 될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교사분들이 기쁨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내 자식처럼 자녀들을,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을 잘 품어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내 육신의 아들, 딸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한 가족. 그래서 교회 자녀들은 모두가 우리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아들, 딸들을 신앙으로 잘 세우는 것,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될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섬긴 교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 주는 사명이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되면 그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가 더 어려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 예수님을 잘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잘 심겨져야 합니다. 그들의 속사람에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의 신앙,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과 믿음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어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바톤 터치가 잘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섬기면서 아이들을 가족처럼, 내 아이처럼 품는 교회 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목사인 저도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 우리는 이 소중한 사역을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님의 도와주심, 믿음의 뿌리, 이것이 굳건히 내려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신앙의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간증이었어요. 이영훈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성령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학교 끝나면 교회 가고 집에 가다가 교회 가고,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은혜 받고 나니 그전에는 5분 기도도 하지 못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 1시간, 2시간 기도도 지겹지 않고 매일매일 시간 다닌 대로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눈만 떠도 예수님, 귀가 열어도 귀가 들리는 것도 다 예수님 말씀만 귀에 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때 반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션 스쿨에 다녔는데 반장이 되고 나니 나름대로 사명이 주어져서 다른 학생보다 1시간 학교를 일찍 갔다는 겁니다. 1시간 일찍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1번 아무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2번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3번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1번부터 70번까지 책상을 보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1시간 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 나간 친구들, 예수 믿게 된 친구들, 그때 그 반에서 많은 훌륭한 사람이 많이 배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 짝을 꼭 전도해야지, 내 짝을 꼭 전도해야지. 그래서 자신의 짝이 경원이라는 친구였는데, 경원아 교회 가자. 그러자 이 친구가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얼마나 반질반질하는지 도무지 교회를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경원아, 교회 가자 이러면 하던 말씀이, 야, 나 전도하지 마. 미션 스쿨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일요일에 여학생 사귀러 가야지 무슨 교회냐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친구가 빤질빤질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사님께서 나성 순복음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부임한 소식이 교계 신문에 실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바로 어느 고등학교 나온 그 이영훈이냐고. 전화를 받아보니 바로 35년 전에 반질반질했던 자기의 짝 경원이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약속을 하고 35년 만에 드디어 반질이 짤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질반질하고 예수를 전혀 안 믿을 것 같았던 이 친구가 얼마나 예수에 미쳐 있는지, 목사인 자기 앞에서 얼마나 뜨겁게 간증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를 줄줄이 고백하는데 흥분을 해가지고 막 침을 튀겨가면서 앞에는 음식은 먹지도 않고 간증을 뜨겁게 하는데 목사인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빤지리 친구가, 영훈아, 너는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더니 목사가 되었구나, 너무나 자랑스럽다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감격과 은혜를 생생하게 전하는데 도리어 목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고 이 친구가 하도 거절을 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잊어먹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드린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기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우리를 향한 기도인 줄로 믿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튼튼하게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성령님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